할렐루야. 귀한이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8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박보령 집사님 오늘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이 거룩한 자리에서 님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살았으며 무엇보다 주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참회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충동을 이겨내는 지혜를 주시며 주님의 따뜻한 시선으로 나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우리 성교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영혼의 평안과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교회의 어르신들에게는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평안함을 더하시고 남은 생애가 더욱 주 안에서
복되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아와 생업으로 분주한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부부 사이의 격려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각 가정마다 화목과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과 학생들에게는 세상의 변화와 빠른 흐름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우리 유초동부와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건강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혼과 입술에 성령으로 부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듣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 성가대와 찬양팀, 봉사부, 영상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들의 수고가 지치지 않도록 하늘의 능력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한순간도 저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보장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주께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483장 3절 4절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박보령 집사님, 오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교와 구제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일헌금을 드리는 성도들, 어린 생명들 다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그 중심대로 갚아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옵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빈곤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스스로 부유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고도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나오고 이 예물에 가닿는 곳마다 오병이의 역사로 역사하셔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기절이라. 잡음에 옥에가 두어 군사 내 시인 내 배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한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어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영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비록 브라질 산호세 근처에 있는 작은 캄프라스라고 하는 독특한 교도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도소는 아주 흉악한 그런 살인범들이 주로 갇혀 있는 그런 감옥소인데, 약 20년 전에 브라질 정부가 그곳의 운영을 크리스찬 두 사람에게 이 감옥의 감독을 맡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휴마이타라고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운영되는 감옥소인데, 그 놀랍게도 이 감옥을 두 사람이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총감독하는 두 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다 죄수들이 모든 나머지 일들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한 번은 이분도 옛날에 전과자가 있는 분인데 죄를 치르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특별히 이 감옥 같은 곳에 가서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칙 콜슨이라는 분인데요. 척 콜슨이라는 이분이 이제 이 교도소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참 이상한 거는 이 교도소의 그 죄수들이 너무 얼굴이 밝은 거예요.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들보다 더 밝더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표정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보다 표정이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얼굴이 밝으니까 그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 죄수들이 마치 무슨 손님을 맞이하듯이 초대한 사람이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아주 기분 좋은 얼굴로 그들을 이렇게 그를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거기 총 감독이 혹시 이 감옥에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뭐냐면 아주 심한 고문을 했던 그런 특별 감방이 있는데 그 감방을 가 보시겠냐 그렇게 묻더래요. 당연히 가보겠다고, 궁금하니까 가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작세 나오기 전에 갔을 때 그 특별 감방이 있어요. 거기도 특별 감방이 있어요. 이쪽 감방에서 안 되면 저쪽 감방으로 보내고 저쪽에도 안 되면은 그 지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감방으로 옮겨 집어넣는 그런 장소를 저도 가봤고 또 몇 번 가면서 안내를 했는데 갈 때마다 그 감회가 참 새로운데, 그 독방으로 이렇게 심한 고문을 하는 아주 특별한 감방인데 거기에 안내한다니까 궁금해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같이 가서 봤는데 문을 딱 여는 순간 죄인이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동상을 거기 갖다 놨더래요. 아니 뭐 감방 안에 예수님의 동상이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의 그 대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도 여기 있는 모든 죄수들을 포함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남은 우리들이 치러야 될 형기를 이 독실에서 혼자 치르고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콜슨이라는 분이 깜짝 놀랐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게 기독교 아주 복음의 핵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이 감옥소의 운영에 어떻게 보면 복음적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이분이 부자연스럽게 감옥에 갇혀서 우리들의 모든 남은 죄의 형기를 치르고 계신다.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듣고 이 감옥에 있는 분들이 왜 이렇게 얼굴이 밝은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짓고 있는지 앞으로도 지을 그런 알 수 없는 죄들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계신다. 이게 기독교 복음 핵심입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어요.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동상을 만들어서 그 감옥 안에다가 예수님의 동상을 두고 그 죄수들에게 그렇게 교훈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도록 자신을 잘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화받기를 바란다. 그렇게 그 감옥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휴마이타 교도소의 한 독방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주님의 부자유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추리시기 위해서 지금도 갇혀 계신다는 그런 교훈적인 그런 일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 자, 우리 22장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겔 선지자 때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의 벌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단체나 어느 교회나 어느 나라나 항상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모든 문제 앞에 이 문제의 모든 잘못은 내게 있으니 나를 벌하시고 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친구의 죄를, 내 가정의 죄를, 내 교회의 죄를, 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을 두 손을 들고 막아내는 그런 사람이 에스겔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해 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불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려고 할 때 그때 그 천사가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를 보고 영접해서 잘 대접을 해요. 잘 섬기니까 그 섬김을 받고 나서 이 주의 사자들이 비밀을 얘기합니다.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지금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러 간다. 너한테는 내가 숨길 수가 없어서 말을 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왜?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 혈육, 골육, 내 조카가 거기 살고 있는데 같이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아브라함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45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10명 남을 때까지. 예? 거기에 의인이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을 멸하는 건 좋지만 의인까지 그냥 멸하는 거는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중보를 합니다. 중보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성을 멸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잘 이해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기독교 진리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비판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를 걸머쥐고 중보하라고 있는 거예요. 중보. 이 죄가 나 때문이니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헌신하지 못했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십수년인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천주교가 그런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내 탓이요. 하도 나라가 엉망으로 돌아가니까 내 탓이요 그러면서 천주교가 그 회개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세상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하나님 앞에 그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 에스겔 선지자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족을 벌하지 마시고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리고 이건 내가 기도 못한 탓이니까 나에게 죄를 돌리시고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이지, 교회가 세상을 비판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의 그 모든 죄를 걸머쥐고 대신 뭔가를 희생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치가 없어요. 뭐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교회마저도 뭐 군중의 힘을 모아가지고 뭐 때려 부시자 이런 소리 했다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건 무슨 여당이나 야당이나 무슨 당이겠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예수당.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당이어야 돼. 예수당은 뭐 하는 당이냐? 항상 중재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위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뭔가 해결책을 위해서 희생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지, 비판거리를 찾아내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목청 돋궈서 죄를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저를 보고 지난번에 정동영 장관이 와가지고 무슨 통일에 대한 세미나 한다 그래서 가봤는데, 끝나고 나서 밥을 먹는데 한인들 몇 사람이 와가지고 저와 같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목사님, 나라가 이러고 북한이 저 모양인데 목사님 이렇게 데모해야 되지 않겠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교회는 데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데 한 30분, 1시간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데모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문제 앞에 중간에 들어서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곳이지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 10명. 그 의인이 어떤 의인이에요? 의롭게 사는 의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예? 성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겉에 보니까 성자지, 가까이 가서 살아봐. 그 사람이 성자인가? 성자 없어요. 어디 사람이 성자가 있어요? 그냥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말씀대로 자기를 다듬고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서. 왜냐? 바울 사도 같은 그런 대성자가, 그런 그 신학가가, 그 영적인 사람이 뭐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잖아.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냐?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자기를 다듬어가면서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굳이 말하면 의인이죠.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합니다. 왜 망해요?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조금 잘못했어요. 하나님,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 10명?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못 깨달았던가 봐. 차라리 그 사자에게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의인이. 그냥 다 나부터 죄인이니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말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더라면 아마 소돔 고모라 성 멸망을 좀 유보하셨을지도 몰라. 근데 의인 10명을 제시하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의인 10명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는데. 제가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서 그 목구멍은 무슨 입에서 나오는 독사의 혀 같은 그런 사람들 뿐이라고 성경은 규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더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본받으려는 해버려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졌어요. 모세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렇게 굶주리면서 기도하면서 받아온 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두 돌판. 하나님 직접 세게 주셨어요. 응? 내려와서 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아론이라는 제사장님이, 아니 제사장식이나 된 양반이 백성들이 그렇게 무지하게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신을 만들자 그러면 그 무슨 멍청한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무슨 그런 불신앙적인 죄를 하느냐. 말려야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같이 쿵짝쿵짝 돼가지고 그래 금가락지 금가 다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주 정교하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다. 40일을 못 견디고 그따위 기도를 우상을 섬겼어요. 다 벼락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죠. 왜? 모세가 얼마나 열받아 버렸으면은 내려와서 그 장면을 보고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 앞에다가. 얼마나 열을 받았습니까? 천하에 모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겠어요. 그 돌판이 어떤 돌판인데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거예요. 자기가 쓴 게 아니고. 그 거룩한 돌판을 어떻게 집어 던집니까? 왜 던졌어요? 모세는 열받아서 성질나서 던졌지만 거기에 엄청난 성경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깨끗한 동네였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아담이 있었잖아요. 하와가 있었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이 뭐 이렇게 어려워요? 그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근데 굳이 그걸 또 따먹어. 여러분들 봐요. 한 가지 법을 죄 없는 사람이 죄 없는 현장에서 못 지켰잖아.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뭐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죄인들이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뿐입니다. 이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받자마자 깨진 겁니다. 그게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도 없고 천국 들어갈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율법이 오면 나는 죽고 그리고 율법은 살아나지만 은혜가 오면 나는 살아나고 법은 죽는다. 로마서가 한 말씀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괜히 뭐 조금 선한 일 몇 개 했고 뭐 누구 좀 도와주고 뭐 조금 했다고 까불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까불면 죽어요. 박진영 씨가 아주 좋은 말 했어. 자기가 그 많은 그 연예인들, 엔터테인먼트 사장들이 다 이런저런 일들로 다 망가졌는데 이분은 꾸준히 그 지금까지 문제없이 오고 있는 이유를 단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자기는 까불면 죽는다는 생각이 항상 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보통 신앙가가 아니에요. 이 양반이 성경 특강을 하고 있더라고. 언제 보니까.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이게 보통 기도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그 두 돌판을 깨버린 다음에 모세가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왜? 첫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데 첫 계명, 둘째 계명을 다 어기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두 계명을 어기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뭐라고 중보적 기도를 하냐면 차라리 백성을 정말 잘못한 것 때문에 죽일 거라면 그냥 내 이름을 생명농책에서 빼시고 이 백성들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남을 쉽게 비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남을 비판하는 손가락질을 안 봐요. 응?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을 향하지만 손가락 세 개는 나를 향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남을 비판할 자격이 있어요? 뭐 나는 그렇게 거룩해요? 저는 목사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죄스러워요. 너무 죄스러워요. 한두 가지여야지 문제가. 모세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를 차라리 지옥 가도 좋으니까 잠깐 벌 받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을 살려야 되나. 이게 지도자가 드려야 될 기도죠. 자기 살겠다고 부하들을, 다른 사람들을 다 탓으로 돌려버리고 나는 죄 없다는 식으로, 나는 문제가 없고 정치 잘하는데 이 백성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장관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나라가. 뭐 나라뿐이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직분을 맡았든 맡지 않았든 문제가 터지면 이건 내 잘못입니다. 이건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주님 나를 벌하시고 다 용서해 주세요. 적어도 그런 기도해야 기본입니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집안 싸움 많은 집안 가만히 가서 봐요. 다 잘났대. 아무도 잘못한 놈이 없어. 그러니까 머리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그 집안은 항상 행복하고 늘 화목해요. 왜? 문제가 터졌다는 거다. 내 탓이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싸워요? 똑똑하다니까, 잘났다니까, 지가 잘했다니까, 지가 선하니까. 마찬가지예요. 뭐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리나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무도 내 탓이라는 사람들이 없어. 다 당신이 문제지. 그러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어? 남북통일? 남북통일 좋아하네. 무슨 남북통일을 해요. 남남통일도 안 되는 판에. 남남도 지금 갈라지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성경대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만이라도 성경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 중요한 게 뭐예요? 간구, 데시스, 기도, 프로시케, 도고, 엔특시스.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간청하고 열렬하게 간청하고 기도처에서 기도처를 떠나지 않고 마치 하나님과 면접하듯이 간절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데 그거를 하긴 하지만 따라합시다. 감사로 하되.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불평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하면서. 아유 정말 내가 그래 봐준다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자기는 마치 그 문제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특별한 사람인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응? 그냥 존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맙고. 여러분들 교회는 비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는 장소도 아니에요.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한다. 그건 구약 얘기고요.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그렇지 않아요. 전혀 복음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오늘 본문에 이게 너무나 유명한 사건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그 12사도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입니다. 죽였더니 너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또 문제죠. 어쨌든 예수를 믿는 이유로 잡아 죽였는데 순교를 당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인기 투표,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죠. 안 그러면 다음번에 안 뽑아주니까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아그리파 1세인데요. 헤롯 대왕의 손자이기도 하고 아리스토글로 아들인데 하여간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잘못 걸렸어요. 교회가, 초대교회가. 야고보 장로를 죽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그 수장끼리, 요즘 말로 말하면 담임 목사를 잡아 가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지금 재판을 열어서 그래서 지금 베드로도 처형을 시키려고 작심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듣고 나서 교회가 완전 멘붕에 빠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여기 독일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Die Gemeinde betete ohne aufhören für ihn zu Gott.
이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옥에 갇히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요즘 한국에 보니까 한국교회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제일 보수라고 말하는 고려파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라고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이분이 왜 갇혔는가 하면 쭉 그 기사를 읽어보고 그 교회 홈페이지에 내가 들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이분이 선거법을 너무 심각하게 위반을 했어요.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어떤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면 안 됩니다. 반대해도 안 돼요. 근데 이분은 예배 시간 내내 한 10몇 분 동안을 어떤 특정 후보를 되니 안 되니 막 구호를 막 외치게 해요. 이건 뭐 선거법 위반도 보통 위반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을 시켰어요. 내가 보기엔 좀 무리한 무리수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몰고 가냐면 기독교를 핍박한다, 이렇게 교회가 들고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교회가 너무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무슨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그 법은 누가 어겨서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벌이에요. 근데 무슨 교회를 핍박을 해요. 진짜 교회 핍박하는 게 뭔지를 못 본 거지. 초대교회 어떻게 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해도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항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몰고 가는 걸 보고, 야, 진짜 한국교회가 위기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옥에 갇혔으면 교회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가 일반 서당법을 뭘 어겼는가. 왜냐하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은 세상법도 지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뭘 우리가 어겼길래 목사님이 잡혀가야 되나. 잘못이 없으면 당연히 그건 기독교 핍박하는 거죠.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기도해야죠. 또 가만히 있지 말라니까 교회가 무슨 데모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밖에 없다니까? 근데 기도밖에 없다는 제 말도 틀렸어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왜? 제가 총신 80년대 사태 때 똑같이 두 개로 갈랐어요. 데모파, 기도파. 죄송하지만 저는 기도파였어요. 왜 기도파였냐면은 스크랩 짜고 몇만 명이 들어나가서 데모를 하는 힘이 더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데모할 것이고,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잡고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할 것이고. 아멘? 그렇잖아요. 네. 누가 기도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게 어리석게 보여요. 그래서 저도 어영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영 학생, 어영 교수. 저는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 그래, 너희는 그걸 믿으니까 가서 그 힘으로 해봐. 나는 모르겠어. 그건 난 동의할 수 없어.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이고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야 돼. 그때 80년대 5.18 사건도 터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군부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 쿠데타로 나라가 지금 어수선한데, 그때 데모파, 기도파. 저는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벌할 사람들을 벌할 거고, 제거할 사람들을 제거할 거고, 세울 사람들을 세우시겠지. 저는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제가 맞으면 아멘 하세요. 틀리면 노멘 하세요. 여러분들, 헤롯이 그렇게 했어요. 헤롯이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어요. 빌더라. 빌더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아주 열렬히 기도했는데, 여기 빌더라는 말 속에 뭐가 숨어 있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독일어로 나와 있잖아요. 독일어도 번역을 잘했어요. 디 게마인데 베테 때 오네 아우프헤렌. 기도를 거두지를 않았어요. 기도를 그치지를 않았다고. 계속 풀려날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고도 못 믿었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무슨 역사가 나타나요? 7절, 본문 7절 한번 볼까요? 자, 중보기도 했더니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자,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용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쳐 가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옥에 밖에 2명, 안에 2명, 4명이서 지키고 있어요. 4명씩 사계조로 나눠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2 군사 한 가운데 누워 자고 있어요. 나는 그 베드로 사도가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 내일 재판받고 얼마 전에 야고보가 지금 순교당했잖아요. 그럼 자기도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지금 자기를 가둬놓고 내일 재판한다는데 내일이면 자기 운명이 끝나서 천국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배짱인지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을.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 부분이 제가 되게 좀 제가 창피했어요. 저 같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네,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어떻게 잠을 자요? 내일 운명이 갈리는 날인데 뭔가 변명할 말을, 뭔가 변호할 말을 궁리하고 생각하고 정리하지 그 시간에 잠을 잔다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요, 그때 그렇게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광채가 들어오더니 누군가가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이 기도의 위력을 지금 우리에게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이 개마인대 초대교회가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데모. 헤롯 왕궁에 쫓아가서 온 교회가, 개마인대가 몰려가지고 몇만 명이 몰려가서 데모했다고 생각해봐요. 잘 됐죠. 핑계거리 없고 이유가 없었는데 잘 걸렸지. 이게 사회 소련 몸들이다. 다 모조리 잡아가더라. 명분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조용해요. 그리고 기도할 뿐이야, 모여서.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이에요. 왜 기독교를 핍박하냐? 왜 기독교를 이렇게 압박하냐? 왜 기독교를 업신여기냐? 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가두냐?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어요? 근데 얼마든지 할 말이 많은데, 할 행동이 많은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기도했어요. 예?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인가? 뭔가를 액티브하게 행동할 때지. 여러분, 기도 없는 행동이 문제 더 만든다는 거 아세요, 혹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따라갔다. 여러분, 세계 탕하라고 했던 어거스틴, 그 모니카 어머니의 기도, 그 어머니의 기도 한마디 때문에 10년 동안 그 기도한 것 때문에 그 허랑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말씀을 읽다가 한 방 땅 치는 소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죽게 돌아와서 성자가 됩니다. 글자로도. 여러분,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것, 한 가정이나 한 교회의 운명이 바뀌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진짜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다 한 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들, 진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중보자라 그랬어요. 진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중보기도의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처럼 정말 자기 조카를 생각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그런 모습. 모세가 그 민족이 망할 것 같으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 그리고 성령님도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에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겠는데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죠.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줌으로 모여서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고 중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제목 한 7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금요일 날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여전도에 우리 여전도에서 피텐베르크 플라츠에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빌모소프에서 한번 노방전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냥 오셔서 찬양하고 또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게 전도하는 거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입니다. 또 우리 교회 영적 양적 부흥과 각 부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유엘이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병원에 입원한 분이 계신데 이번 주 중에 아마 수술 받으실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찬양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시작하는 날에 먼저 첫날을 예배에 승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곡은 찬송가예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이 찬양을 계속 읊조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을까, 그게 너무 와닿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그저 그냥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라 정말 습관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과 마음과 그리고 우리 몸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중보 기도자가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시간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고 기도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 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하며 그 나라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하나님 그 기도로 이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가난한 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아까 기도 제목 드린 대로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나도 누군가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여전대 노방전도를 위해서 교회 영적 양적 부흥과 각 부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 유혜리의 치유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수술받아야 될 분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2, 3분 동안 통성으로 다 소리를 내셔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홀로 하나님의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있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중보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강구할 때 중보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위하여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도 있은 우리 가정들의 아버지 도망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아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족지 하나를 건넸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족지를 건네지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좋아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등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의 사원에 더욱더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무소들이 살아 역사하며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무소들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여 나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예수를 받아야 될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 조금도 실수함이 없이 나을 수술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아버지 기도를 일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자녀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늘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도 따지고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했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에 기도를 하셨기에 아버지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나도 그 은혜와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 국가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를 끊이지 않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기도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린 모든 공동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성 부르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하늘
Und Petrus bat in Gefängnis gehalten, aber die Gemeinde betete ohne Aufhören für ihn zu Gott.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한 사람의 기도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운명까지도 바꿀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획기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중보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선교가족과 주의 지체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좀 간절히 앉으시고요. 지금도 많이 나오셨지만 또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시고 몸이 좋지 않아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모인 분들은 전화해서 전화 한 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또 같이 우리 가셔서 은혜 나눠주시기 바라고 교제 끝나면 바로 여전도회 연습이 있죠? 저녁 연습. 근데 이게 여전도회가 주관은 하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구라도 좋아요. 청년부나 노년부나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그 전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제를 주고 있는데요. 너무 독일어로 된 전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들에게 이렇게 전도제 이렇게 나눠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번을 좀 떼주시는데요. 전도를 위해서 저녁이고요. 10월 18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4시부터인데 아마 2시간 내외에 그 전에 경험을 보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5번 오프 비텐베르크의 플라츠입니다. 카데미 바로 옆인데 그쪽으로 다 모여주시면 2시까지 모여주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중도지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북한의 장애를 위해서 계속해서 헌금을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추수감사절 11월 2일날 30일날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연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사목을 합시다. 네, 우리 영광의 목사님 우리